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의 인물과 또 그가 한 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듯이 아버지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겐 동생, 형제가 있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 시몬을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뜻은 베드로 또 내지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인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삼총사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1절에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늘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여기 12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과 하면서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했고 12명의 제자, 또 다른 그 다음 절에선 12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나 예수님 제자나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마테우스라고 배우는 자, 내게 와서 날 배우라 할 때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나가게 하도록 오늘 말씀하신 거지요. 이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 아주 불과 같이 다혈질입니다. 정열적이고 아주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것으로 인해서 부딪힘도 있고 그러면서도 실수가 있었던 분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했던 순교적인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배움이 적은 아주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근처 베세다 출신인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 어촌 출신이고 그 당시 어부라고 하는 직업, 2000년 전에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천대받는 그 당시에는 천한 직업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뱃사람 하면 거칠고 과격하고 아주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자주 다니면서 권능을 행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자기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해서 오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천하고 오늘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택해서 가장 앞서가는 제자로 삼은 것은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나는 부족해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것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함으로 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좀 비천한 어부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항구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오늘 그에게 오셔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밤샘 작업으로 피곤하고 잘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오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서 옛 생활, 옛 성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베드로가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주 책망을 받았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근심에 쌓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주여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가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마태복음 17장 말씀해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게 되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말씀하는 걸 목격했을 때 그 모습에 도취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야 이제 내려가도록 하자. 신령한 은혜를 네가 받았다면 세속 사회 가서 너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다 나다 했을 때 베드로가 성급하게 주시라고 한다면 날 명해서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간청하자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물 위로 걸어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의심이 들어서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좀 미천하게 많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제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오늘 그런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가 검과 횃불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오늘 자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고 이것까지 오늘 참도록 해라.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이 앞장서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낭패도 볼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채 지냈던 거지요.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런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것이 뻔하지 않겠어요? 성령의 권능,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았을 때 항상 내가 먼저 나서서 오늘 주님에게 칭찬 대신에 책망받을 때가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3번째는 회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9장에 보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잡히시는 가운데 도망을 쳤다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수제자인데 체면이 있어서 예수님 재판받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으로 향해서 오늘 피워놓은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오늘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물을 때 아니다, 나는 모른다. 2번째 사람도 똑같은 질문으로 했을 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번째 대제사장 종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추궁하자 완강하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재판 받으시다가 나오시는 예수님의 눈길과 부딪히게 됐을 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절대로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옥에 가도 죽어도. 오늘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베드로 괴로워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한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재개의 은혜를 주셨던 거지요.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기념교회를 오늘 세워서 그 교회의 십자가 탑 대신에 오늘 닭의 모양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런 중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변화된 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오늘 권능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여기저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한꺼번에 3,000명도 어느 때는 5,000명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구걸할 때 내게는 은금이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른손 잡아 일으키자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능력을 행사하는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어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공모해서 성령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는 죄를 범했을 때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오늘 네 음과 함께 망하리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복음 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관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바꿔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숙되는 축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뚝섬교회는 막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는 외부의 어떤 핍박이었다면 이제는 내부의 질병의 무서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 제단이 갈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5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세상 사람이 자기를 누구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지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건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베드로같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성령의 감독으로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믿는 신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감리교회 가보면 이런 신경 저런 신경이 많죠. 장로교회도 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내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내 복에 오늘 이제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릴 때 부족함이 없어. 이런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많이 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순교한 제자입니다. 베드로 실수 많습니다. 주님 오늘 혈기가 많아서 부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위대한 전도자로 제자로 오늘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실수 잘합니다. 실패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우